기름 부음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나이는 68세입니다. 이후로 2년을 더 지내다가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격동의 세월을 지난 다윗에게 지금 이 남은 2년의 기간은 엄청난 은혜의 기간인 거예요. 여지껏 68년의 인생도 참 아름답고 찬란했지만 나머지 2년의 기간은요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탄하고 유복하게 자란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누렸지만요, 솔로몬은 60세 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쟁의 사람 다윗은 70세까지 살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2년을 아주 솔로몬에게 공동 국정을 운영하면서 왕국을 잘 인양했어요. 전쟁의 사람이 평화의 사람보다도 장수의 축복을 더 누렸습니다. 이 말년에 다윗은 질병과 노화와 이렇게 싸우느라고 다른 일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차기 왕위 계승을 다윗은 마무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 자기 헤브론 시절에 낳았던 아들 6명 중에서 멀쩡한 아들 하나, 바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몰랐는데 하도 옆에 있는 측근들이 보고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밧세바가 이 사실을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왕국을 너무 소홀히 여겼던 사실이 지금 막 자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아팠고 자기가 너무나 이제 늙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국정을 손을 띄고 자기가 이제 병마와 싸우면서 동료 아비삭을 자기의 돕는 수종들의 여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저이 간병하듯이 그 간병을 세워서 그렇게 자기 몸만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돌보지 않고. 그런 때도 불구하고 자 나라는 이렇게 좀 엄청나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긴급성을 알린 겁니다. 긴급성을 알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정신이 차린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도 오지 않았던 자기의 부인 바세바가 왔죠. 그걸 따서 나단이 와갖고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다 심각한 거예요. 뭡니까? 지금 바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반란을 일으켰는데 누구예요? 제사장국이 아비아델이 붙어 있고 또 하나 대장군 요압 조카가 붙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이 번쩍 하는 거. 이러다가 내가 편안하게 노를 못 버리겠구나. 바로 저 아도니아에게 바로 이게 나라가 넘어가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고 자기가 병석에서 일어나요. 병이 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기가 이겨내는 거죠. 병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병맞이 딛고 일어났는데 자기 아들 하나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가 주고 싶은 아들은 솔로몬인데 지금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나라의 많은 이 민심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기가 군사를 일으켜서 아도니아를 잠재워야 되잖아. 이게 맞잖아요. 근데 다윗은 압살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군사를 동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바로 압살롬 때는 도망 다니다가 결국 나중에는 전쟁도 했지만 이 여기서 아예 전쟁할 생각도 안 해요. 전쟁할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뭘 합니까? 바로 정신을 차리고 병석에서 일어난 다윗은 바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할 때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오늘 명령해서 부르는 사람이 여기 아까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인데 분하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이 나단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 불렀어요. 그다음에 사독을 불렀고요. 이런 사람 불러갖고 뭘 시킵니까? 자, 너희들 할 일은 전쟁이 아니다. 전쟁으로 아도니아를 지금 점령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 빨리 준비하라. 뭘 준비하냐? 솔로몬한테 내가 기름 부을 거다. 솔로몬한테 기름 부을 테니까 이것을 준비해라. 반역자 아도니아를 징계하고 징벌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잖아요. 이 장군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반역자를 처단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과 전혀 다른 행보를 한 거예요. 바로 솔로몬에 대한 기름 부음을 추진했어요.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다윗이 이렇게 급박한 지경에서 자기가 쫓겨날지도 모르고 왕국이 분열될지도 모르는 이런 지경에서 오히려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름 부음 이 행사를 가졌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기름 부음이 도대체 어떻길래 기름 부음에 숨겨진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반 민중들이 투표해서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거에서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자꾸 민주주의 갖고 자꾸 선거로 뽑고 투표하고 지금 보세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의석수만 많으면 입법 독재를 하잖아요. 봐요. 민주주의 함정인 거예요. 무조건 여론입니까? 무조건 민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민의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어떻게 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민중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민주들이 어떤 마을에서 뽑아가지고 이번에 이 사람을 우리 선지자로 보내겠습니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 기름 부은 사람 기름 부음을 그래서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마샤흐라고 해요. 마샤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는 뭐예요? 곧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행해진 첫 번째 이유는요. 자, 뭡니까? 바로 지금 이 기름 붓는 대상과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역사적인 소유권이 바로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러면 모든 왕국이 솔로몬의 것이다. 이건 틀린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그럼 앞으로 다윗의 모든 왕국이 다윗의 것이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 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기름 부음을 입어서 왕을 기름 부으면 그 백성을 다 기름 부은 거잖아요. 그럼 모든 땅을 전부 다 하나님 기름 부은 거랑 똑같은 거 대표성이 올리니까 그럼 뭐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땅의 모든 소유권, 이 사람들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 때요? 왕이 바뀔 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왕자들에게 많았지만 20명의 왕자에서 아무한테도 기름 부음 사건을 해준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다윗 왕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 다윗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 선언입니다. 물론 전에도 하나님께 다 이미 속해 있었지만 기름 부음 예식을 통하여 이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오는 원리가 하나가 뭡니까? 구원은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아주 바보 멍충이들이 구원은 자꾸 취소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 왜 그런 얘기하냐면 그 구원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취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구원은 취소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기차표 끊었으면 내가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걸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의지를 의지해 버려서 내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선택했다. 그런 분은 뭐예요? 구원 선택하니까 구원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는 선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임명하시면 그걸 누가 취소해요? 한 번 임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끝난 거예요, 그냥요. 좀 기름 부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지금 거기에 지금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출애굽을 한다가 아니잖아요. 자기들 어떻게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이 되어진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힘을 기르고 자기들이 무장력을 누리고 자기들이 많은 힘을 길러서 출애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이 되어진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출애굽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출애굽돼서 나온 사람들 왜 하나님이 니들은 내가 다 출애굽 시켰으니까 니들은 내 거야 이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전부 다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내 앞에서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소유권 오직 나한테 있다 이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적용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만약 선택하라면 저는 구원 선택 못해요. 저는 저주와 멸망밖에 선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왜 죄성을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인생이에요. 그분의 인생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게 내 인생입니다, 내 시간입니다, 내 겁니다 주장 못해요. 이미 부름 받았기 때문에 부름 받은 거 취소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걸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뭡니까? 저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서 저는 행동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소유권, 나를 주장하고 나를 움직이시는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소유권 문제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의미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는 기름 부음 사건이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보세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 인도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뭐예요? 하나님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매출하게 내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바로 이 기름 부음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의미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로 기름 부음 사건을 통하여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 세례 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세례로 말미암아, 세례의 의미,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님 내게 임재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세례 의식이 뭐가 중요하고 무슨 뭐 요단강에 세례 받고 무슨 세례탕에 세례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고,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임마누엘로 끝까지 함께 하셔요. 자, 그럼 뭐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견인교류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내가 널 책임질게. 자, 바로 그것의 외적 상징이 기름 부음인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은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은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보세요. 바로 기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사건의 이게 의미예요. 기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는 건 없어요. 지금 이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요.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바로 아까 소유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신다 이거예요. 주장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나를 함께 데려가시면서 나의 언행 심사를 누가 주장하셔요? 내 자아가 아니요. 성령님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진짜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 보세요. 지혜와 계시로서 왕의 사역 감당할 수 있고요. 제사장의 사역 감당할 수 있고요. 선지자 사역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역 누가 어떻게 감당해요? 아니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는데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다윗에게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 자유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으니까요. 다윗한테 나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생사학자까지 가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떠나지 않지만 떠난 사람이 있어요. 범죄를 해서. 떠난 사람들은 아무런 힘을 못 써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왕.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무주공산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그럼 오늘날 바로 우리의 기름 부었다고 한 사건은 그럼 오늘 21세기 우리 현대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여러분 직분인 거예요. 교회의 직분. 곧 오늘날의 기름 부음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보세요. 직분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왜냐하면 직분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직분 보세요. 예, 집사부터 해갖고 목사까지 다 이 직분요. 어떤 직분인지 간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거나 개인적으로 하거나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분란 많이 일으켜요. 자,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각 직분자를 통하여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만약에 난 직분 줘도 거부하는 분들, 거부하거나 직분에 성실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요? 직분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직분은 성령이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외적 표시가 바로 외적 표지가 직분이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제가 목사로 불린다고 하면 목사로 불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자가 제가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없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그 부담, 거룩한 부담이 저한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세상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직분인 거예요. 직분이 저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직분이 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분 교회 장로인데 멋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회 가진 행패 다 부리고 가진 죄악 다 저지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 뭡니까? 그 사람 직분은요, 교회에서 미안해요, 돈 주고 산 거예요. 2천만 원 헌금하고 1억 헌금하고 산 거예요. 아주 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 사회 나가면요, 범죄가 드글드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직분을 돈 주고 삽니까? 우리 교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직분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직분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돼요? 돈으로 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교회가 다 막조가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직분을 있어서 직분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뜻을 이루고 내가 교회에서 폼 잡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장로 직분 주세요. 왜요? 내 사회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데 장로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직분이 필요한 거지. 자기가 뭐 사회적으로 명망가가 이름 내려고 무슨 장로가 필요해요? 자, 이것이 지금 기름 부음의 신약적인 의미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직분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마디만 더 마칠게요. 여러분 보세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요,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사역의 내용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 장로, 집사, 선교사 이런 거는 직분이 아니에요.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이 아니라 직분자예요. 직분은 being의 문제가 아니라 doing, 어떤 활동의 문제인 거예요. being은 뭐예요? 존재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신분은 성도예요. 그거 하면 돼요. 성도의 의인이에요. 그게 신분이에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럼 직분은 뭐예요? 직분은 그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doing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자기를 항상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성도요, 나는 의인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왜? 자기 정체성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요만큼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의 구원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항상 뭐라 그래요? 바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전부 다 자기의 신분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종이요. 자기의 직분은 나는 사도요. 사도는 뭐예요?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는 직분이 아니에요. 사도는 신분도 아니고, 사도라는 건 내가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직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포스토로스예요. 사역자예요. 바울은 자신을 말할 때 항상 정체성과 함께 직분을 말한 거예요.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항상 뭐예요?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내용과 함께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만약 내가 정체성이 성도인데 성도가 오늘 이렇게 아포스토로스, 사도로서 직분자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폼나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은 바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한 거잖아요.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필요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내용 없는 표지가 어디 있어요?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일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우리가 표지라고 한다면 직분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은 바울 서신 13권에 보면 거의 다 한 8권, 9권이 다 이래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 예를 들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내어 택장함을 입었으니 보세요. 자기 복음을 택장을 입은 건 자기 신분이에요. 그다음에 종 바울은 사도로 대부분 이렇게 세요. 지금의 직분은 자기는 설득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자기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기 동등함을 내세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종이고 자기 부르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세요. 나의 신분은 지금 종이고 나의 지금 직분은 사도와 같은 자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낮춰갖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알고 있기에 그는 언제나 이렇게 산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이 사역의 현장에서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원천적으로 없어요. 그 기름 부음은요 영광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가 뭐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곧 죽어야만 그 직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이렇게 죽기까지 그 자기의 정체성과 그 부르심의 사역에 사도로서 충성한 겁니다. 그 사역에 충실하지 않은 자가 그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참혹하게 인생을 마친 자들이 성경에 많아요. 예. 성경에 그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지금 사울왕도 그렇고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 데마, 알렉산더, 후메네오, 빌레도, 니골라, 부겔로, 호모게노 많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정체성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정체성이 인정된다는 신분이 내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요 자기의 사역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사울, 압살롬, 아도니아의 공통점은 자기의 정체성만 관심 가진 거예요. 정체성만 누리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좋은 점 이런 것만 누리는 거예요. 난 천국 가. 그리고 누리고 권리만 따지고 의무는 하나도 감당 안 해요. 왕이라는 건 뭐예요? 왕은 바로 만인지상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에만 이 사람 관심이 있었어요.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냐. 근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러니까 가진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을 다 했잖아요. 왕이 보세요. 왕이 자기의 사역에 눈을 뜨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세워준 사역에 눈을 뜨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겁나가지고 잠도 안 와요.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자리인 거예요. 자기가 아직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는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요. 왜 왕이나 제사 선지자에게 반드시 기름 부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너의 능력으로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이 사역은 직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직분도 똑같아요. 누가 충직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직분 감당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저녁 예배 한 번 나오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코앞에 있는 사람은 쉬울 수 있어도요. 1시간, 2시간 걸린 사람은요. 무지무지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 그분이 의지가 굳다고요? 정신적으로 아니 이런 거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령은 항상 이렇게 우리 직분자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 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을 하지 않고 자리만 탐낸다 오래 가지 못해요. 중요한 일은요 항상 그래요. 중요한 일은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든지 중요한 직업 그렇잖아. 군대, 소방대원, 의사 그 사람의 목숨까지 요구하잖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일, 왕의 일, 제사장의 선지자의 일, 이 모두가 합쳐서 뭐예요? 직분자의 일이고 바로 우리가 아포스톨 보낸 소명받은 자, 사역자, 사명자, 우리 사도 이 사명 감당한 것 우리가 뭐예요?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약에는 한 번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럼 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보세요. 신약 시대 우리가 계속 이것은 계속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 성령에 의해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어제 충만했다가도 오늘 낙스러울 수 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살벌하고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지금 우는 사자를 두루 찾아다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견뎌요. 그러면 계속 매일같이요. 그래서 상번제 아침 9시, 저녁 오후 3시 계속 상번제를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기름 부음 사건이 중요한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로 다윗이 한 이 행동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왕국이 지금 왕권이 무너질 이런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그는 무기를 들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잘하는 전쟁의 장수를 모으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한테 있는 군대 130만 그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바로 기름 부은 사건을 거야겠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을 모아서 기온생가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독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단과 그리고 이 분하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아버지 솔로몬을 기름 부은 사건을 오늘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께서 왕국을 통치하시며 성령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왕국의 선판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이 풀리지가 않고 뭐 이것저것 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군마를 준비하고 내가 실력을 준비한 때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비결인 걸 깨달았사오니 우리 주의 종들이 늘 성령 충만하여 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시는 모든 일 우리 인생을 늘 승리하며 늘 기쁨과 늘 희락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